시작하면서 구역장 세미나를 2주 전에 했어야 되는데 오미크론이 너무 확산되면서 그게 좀 연기가 돼서 오늘 저희가 하게 되었고요. 3월 18일 날 이제 거리 조정안이 또 정부에서 발표가 된다고 하고 아마도 많이 그때에는 소그룹 모임도 완화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미크론이 증세가 경미하다고 해도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아주 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올 상반기까지는 구역 모임을 대면보다는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겠다 싶어서요. 올 상반기에도 좀 아쉽지만 저희가 구역 모임은 대면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제 수요일마다 구역장님들 공과 공부하실 때에는 교구별로 또 모여서 그렇게 공과 공부를 정해진 장소에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간 거의 지금 3년째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중에도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정말 저희 교회에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무 우리 구역 식구들을 잘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올 상반기에도 온라인이라고 하는 좀 제약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잘 섬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구장님들께서도 올 1월, 2월 달에 코로나 속에서도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사랑과 또 섬김을 또 잘 행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축복 문합 신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또 큰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일어나라고 하면 부끄러워하실 테니까요. 올 상반기에도 우리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수고하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 구역장 세미나니까 말씀 끝나고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좀 마치면 평소보다는 한 10분 정도 좀 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 범죄에 가담했던 모든 자들을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 보실까요? 25절에서 27절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25절 읽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한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무시무시한 명령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방자하게라는 말은 제멋대로 날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명령을 친히 받들었던 지파가 누구냐 하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했다 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2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처럼 그 아들과 자식보다 정말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더 존중히 여겨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을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 헌신에 복을 내리신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게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최고의 헌신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 나오죠. 근데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130년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산 데에는요, 자신의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그 엄마의 책임이 큽니다. 야곱의 엄마가 누구죠? 리브가죠. 잘 아시는 대로 리브가는요, 에서와 야곱 그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태중에 있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리브가는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찾고 자기 취향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 남편 이삭을 속이고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 가지고 축복을 받아내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야곱이 리브가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내가 이러다가 아버지를 이렇게 속이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자, 이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하죠?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엄마 말을 들었다가 어떻게 되죠? 에서가 그 일로 야곱을 죽이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 방랑자가 되고, 야곱은요 그때부터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방랑의 원인이 그 엄마한테 있었던 거죠. 그게 다 엄마가 기획한 거잖아요. 엄마 때문에 떠돌이가 되고, 그 다음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며칠만 너 외삼촌 집에 가 있으라고 했는데, 야곱은요 그 위에 엄마를 영영 못 봅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편애하는 그 피가 야곱에게도 흘러가지고 야곱도요 나중에 그 자식들을 편애하게 되면서 자식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요셉이 죽은 줄 알게 되면서 오랜 세월 동안 그야말로 가슴에 그 아들을 묻고 정말로 험악한 마음고생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식을 양육 안 하고, 야, 예배는 내가 드릴 테니까 너 고3이니까 학원 가라,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 시간에 공부해,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눈물은 내가 흘릴 테니까 너는 내 말 들어라. 그래가지고 자식이 정말 그 어머니 말 듣고 자라면요, 그 가정은 정말 최악의 가정인 겁니다. 그건 정말 최악의 자식 교육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는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 아니라 그 어머니 말 듣다가 20년 동안 죽어라 뺑뺑이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부모가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자기 취향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식을 키우면요, 그게 굉장히 헌신적이고 또 책임있고 희생적인 자세처럼 보입니다마는 실상은요 그 아들과 딸을 망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감동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무지하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다니는 이 부모님들 보면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리석은 부모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 진짜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자식한테 너는 내 말대로 해라 그러는데, 그런 어리석은 부모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 나오죠.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네 길을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은요, 하나님께 맡길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성시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완성이 내 손에 있으면 기껏 해봐야 5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100%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브가는요, 참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은 좋은 엄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머리로 수단을 강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으라 고생시킨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 지파가 모든 그 인간적인 정을 극복하고 그 인간적인 관계보다 하나님께 더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요, 자기 당대뿐 아니라 그 후손들을 위해서도 최고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헌신에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레위 지파의 이 헌신을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이전에 선언되었던 저주가 이제는 이 헌신을 통해 그 자자손손에게 복으로 바뀌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디나와 형제였거든요. 그래서 계략을 꾸며가지고 세겜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아주 잔혹하게 모두 칼로 죽인 다음에 재산을 약탈해 와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사건을 기억해 놨다가 레위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레위는요, 그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해도 레위, 너의 그 후손들은 너의 범죄 때문에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흩어져서 쪼개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선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저주입니다. 경찰이 없던 그 옛날에 각 족속들은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살아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의 그 잔인한 범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사방에 흩어져가지고 쪼개져가지고 사는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게다가 땅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평생 남의 종살이나 하면서 얻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자기 땅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거지같이 살 거라는 말입니다. 자자 손손 대대로.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한 족속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무서운 저주는 생각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400여 년이 지난 후 오늘 본문에서 이 레위 지파는요, 그런 무서운 저주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레위 지파가 드린 이 헌신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그 저주의 선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레위 지파의 이 헌신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위 지파의 헌신의 원동력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헌신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헌신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식들도 그 인생이 순탄하게 풀리지 않고 여러 어려움들이 막 밀려오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원망이었잖아요. 원망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섭섭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 맞나요? 나 사랑하는 거 맞나요? 하면서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삶이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으시나요?
잘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아멘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최악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정말 저주받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들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레위와 같이 저주받은 상황과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들이 그 헌신의 길을 가게 만드는 힘이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를 보세요. 레위 지파는요, 창세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받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단 한 번도 그들의 저주가 끝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 저주 뒤에도 그래도 축복이 있을 거라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해도요, 헌신하면 무슨 대가가 주어진다라든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든지 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하는 것과 약속 없이 헌신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옛날 그 조선시대에 살았던 서자들처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과거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원급제를 할 수 있다는 약속도 없고 그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데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는 상황에서도 헌신한다는 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성실하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레위 지파는요, 아무런 약속도 없는데 그 저주가 선언된 상황 속에서도 그 저주를 짊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요, 그 저주가 선포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만큼은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결코 율법의 저주로 끝날 뿐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 믿는 거,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인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그 저주가 선포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450년 정도를 버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왔다라는 겁니다. 이 헌신이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을 해보면요, 뭐 가정의 위기도 있고요, 또 결혼의 어려움, 또 경제적인 문제나 또 사기 비슷한 걸 당한 분도 계세요. 그리고 질병의 문제나 상심감 같은 걸로 괴로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제가 그분들의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가슴 속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가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나요?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해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내가 지금 장애인이 돼 있고 내가 쓰러져 있고 욥처럼 거의 빈털러리가 되어 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예레미야 29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우리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짧은 안목 때문에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평안이래요. 재앙이 아니래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내 현실의 어려움만 보기 때문에 자꾸만 원망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조금만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보십시오.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이 아무런 소망도 안 줬고 축복에 대한 약속을 주지 않았는데도 그 저주가 선언된 상황 속에서도 400년 이상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헌신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창세기에서 저주하실 때 기뻐서 저주하셨겠습니까? 니네들 그 악한 습성 끊어버려야 돼. 안 그러면 너네만 망하는 거 아니야. 너의 그 죄악 때문에 네 자자손손이 망할 수밖에 없어 라는
그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그런 식의 저주를 가슴 아프지만 내리신 거잖아요. 징계의 채찍을 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레위 지파가 그래도 그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은요 곧바로 그 저주를 단박에 복으로 뒤집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주신 이 복이 뭐냐면요, 나중에 레위기에 가서 보면 확인이 되는데, 레위 자손에게 임한 저주의 모양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 저주의 모양이 도리어 축복이 되는 너무너무 신기한 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레위 자손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레위에게 선언하신 것처럼 정말 흩어지고 쪼개져 살아야 됐습니다. 그들은 남의 종으로 살면서 그런데 업신여김을 받기 위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복 때문에 그들은요 비록 흩어지고 쪼개졌지만 가는 곳마다 제사장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기 위해 흩어진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백성이 바치는 그 11조를 통해 전혀 어려움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레위 지파가 그렇게 전국에 쪼개지고 그리고 흩어져 살게 되므로 그들은요 다른 이웃 지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 큰 복의 발단이 뭐라고요? 흩어져 살아야 된다는 원래의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요 레위 자손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은 뭐냐면 그들에게 임한 저주가 그 모양 그대로 있지만 그 모양 그대로 복이 되는 아주 기가 막힌 복을 레위 지파는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저주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헌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만드는 힘이 있고요, 우리에게 임한 그 저주가 그 모양 그대로 있으면서도 그것이 도리어 나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이 막판 뒤집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는 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무리하게 들리는 부탁을 또 도전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혹시 상황이 좀 어려우시나요? 가장 밑바닥의 상황이신가요? 가장 힘든 상황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거 맞나요? 그렇게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또 어려움이 겹치셨나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끝까지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진짜 무지하게 부담을 느끼세요. 뭐 이런 내 자녀가 다 있나? 진짜 하나님이 부담감을 느끼면서 야, 네 믿음 참 대단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부담감 느꼈던 대표적인 사람이 복음서에 나오는 수로보니기아 여인이었잖아요. 다 아시죠? 다 아는 얘기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더러운 귀신 들린 그 딸을 둔 수로보니기아 여인이 있었는데 이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 소문 듣고 찾아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이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나누죠. 그때 예수님이 보통 때는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왜 그렇게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을 시험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떡을 먼저 줘야지 이방 여인 너한테 내가 왜 떡을 주냐, 그리고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는 거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이냐고요. 그렇죠.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어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거 고쳐보려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 거잖아요. 또 개래요, 개.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라 그러면 가장 인간에게는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좋습니다. 절 욕해도 좋고 모욕해도 좋고 나를 절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저에게 그 은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끝까지 그 최악의 조건에서도 예수님의 그 선하심 믿고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스로보니게아 여인같이 우리 인생이요, 가장 최악일 때, 가장 소망이 없고 가장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은 그때에도 정말 내 인생의 현실을 볼 때에 나는 정말 저주받을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요, 그때 누구도 다 원망하고 저주가 튀어나올 때, 그때에도 한번 찬송하고, 그때도 한 번 더 감사하고, 그때도 한 번 더 그래도 나 주님밖에 없어요, 저 주님 괜찮아요, 난 주님의 선하심을 그래도 믿어요, 주님이 난 버리지 않을 것 저 믿습니다, 그래도 나 쓰러져도 주님 품에서 쓰러질 거예요, 나 버림받아도 주님 품에서 버림받을 거예요, 저 다른 데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책임져 주세요, 내가 여기에서 더 비참해지면 주님만 욕먹지 내가 뭐 욕먹나요, 나는 끝까지 주님 품에 있을 겁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버티고, 그리고 나 주님 섬기다가 쓰러질 겁니다, 저 구역질 하다가 쓰러질 거예요, 주님 약속 믿고 가다가 저 쓰러질 겁니다 라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그 스로보니가 여인에게, 야, 너 믿음이 어쩜 그렇게 크니?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기에서 크다라는 말은 메가톤급이라는 겁니다. 너 믿음 무지 크다, 진짜 메가톤급이다. 그러면서 딸을 고쳐줄 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가장 믿음 있는 여인으로 귀하게 길이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스로보니게아 이 여인이 받은 복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던 이 레위 지파가 받은 역전의 복, 역전의 은혜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제일 헷갈리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했을 때 당장 단기적으로 볼 때에 은혜가 안 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거죠. 이거 뭐 이래? 이거 예수님 믿었더니 섬겼더니 헌신했더니 계속해서 인생이 안 풀리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헌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메가톤급 믿음, 진짜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요, 중국 선교의 영웅이십니다. 중국 선교만 무려 50년을 하셨어요. 50년. 이분은 그 당시 항구 중심으로 선교하던 패턴을 과감하게 깨트리고요, 중국 내륙으로, 그 내지로 직접 들어가 가지고 중국 사람같이 변발하시고 똑같이 옷 입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다른 선교사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그 중국 내륙으로 직접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게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정책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50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205개의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이게 뭐 개척하고 교회가 없어진 것까지 합쳐서 그런 게 아니라 개척해서 건강하게 끝까지 서 있던 교회 205개를 개척을 했고요, 또 이분이 이제 이분의 사역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막 물밀듯 중국으로 들어오셨는데 849명의 선교사가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허드슨 테일러 한 사람 때문에 849명이 아니라 849명의 헌신된 선교사가 중국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말 그냥 복음을 듣는 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자신의 그 인생을 헌신적으로 드린 중국인만 12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한 사람의 사역 때문에 12만 5천 명의 중국인 헌신자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그리고 그 이 허드슨 테일러가 세웠던 중국 내지 선교 단체가 지금까지 OMF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면서 정말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 흩어진 그 선교사님들로 인해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 사역 초기에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영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사귀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도 교회 오빠였던 거죠. 거기다가 이 허드슨 테일러 오빠는요, 의과대학에 다녔어요.
그런 인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교회 오빠이니 허드슨 테일러하고 교회 한 자매가 교제를 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 마음 가운데 내가 의학 공부를 계속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복음 때문에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내가 하루빨리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이제 의사로서가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떠나야지, 그래가지고 의학 공부를 중단하고 중국으로 떠난 거예요. 떠나게 됐는데 사랑하는 자매가 이제 오빠가 간다 그러면 따라와야 될 텐데, 이 여자가 내가 기도 좀 해볼게요, 뭐 기도원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시간을 질질 끌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결국은 안 갔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서 기도를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자매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기도를 되게 많이 한 건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은혜 받아서 우는 걸로 착각하고 그랬대요. 그만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 여자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가 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만약에 이 여자가 선교 안 간다고 했을 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 여자 붙들려고 기도하다가, 그래 사명이 뭐 중요해, 행복한 가정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만약에 영국에 눌러 앉았다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중국 내지 선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205개의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849명의 선교사도 없었을 것이고 12만 5천 명의 중국의 헌신자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가 행복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릅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엄청난 선교의 열매들은 못 봤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혹시 나중에라도 자식 중에 누가 선교 간다고 그러면 어디 가냐고, 큰일 난다고, 너는 돈 잘 벌어서 장로나 되라고 그러면서 자식들 제발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멋지게 믿음으로 그게 정말 그 자식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한다며 그 길을 가도록 보내주십시오. 아멘이시죠?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 내가. 아무튼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여자를 버려두고 혼자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일기에 보면 무려 7년 동안 이 여자를 잊지 못해요. 잊지 못하고 그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보낸 편지 같은 데 보면요, 그녀 없이 중국에 간다는 것은 세상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야, 뭐 이런 글도 쓰고 혼자 막 울고 그랬습니다. 근데 7년을 그래도 헌신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버텼다고요. 7년을. 그러다가 중국에서 7년 있다가 30살 노총각이 됐을 때 마리아 다이어라고 하는 선교사 부부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때 나이가 20살이었어요. 20살. 우리 같으면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한 나이인 20살 여자를 만난 거예요. 도둑놈이죠, 도둑놈. 나이 10년 넘게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 선교사 부부의 딸인 이 마리아 다이어라고 하는 자매가 거기 있던 선교사들이 다 좋아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죽도록 고생시키더니 이 마리아 다이어하고 결혼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노총각들도 전부 다 선교 가야 돼요. 선교 가면 거기서 짝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려움만 주신 게 아니라 진짜 위로를 해주시는데요, 허드슨 테일러는요, 이 마리아 다이어와의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교에 대한 동일한 열정, 동일한 사명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별로 부딪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가 막힌 짝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 이 자매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다시 재혼하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그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쓰신 분이 그 허드슨 테일러 사역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왕성한 선교 사역을 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나갔던 이유가 뭐냐? 마리아 다이어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자매 이름이 다이어인데요, 진짜 꼭 다이아몬드 같았어요. 다이아몬드 같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허드슨 테일러가 그 10여 년의 중국 사역에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그러면 어떨 때는 상실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주변에 좋은 것들이 떠나버려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저거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거 내 평생의 동력자 될 줄 알았는데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굿, G-O-O-D, 굿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베스트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그분께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건, 그게 배우자가 되었건, 그것이 사명이 되었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직분이 되었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언제나 베스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베스트를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고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저주 같아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들이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 지파가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그 저주의 주인공이었지만, 그 저주스러운 삶의 내용이 그들이 받아야 될 그 복 안으로 삼키어마 되어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삶의 재료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붙들어, 그 저주 같아 보이는 십자가를 붙들어 부활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흘렸던 그 눈물, 탄식, 답답함, 괴로움, 비명과 심지어는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된 이 저주 같은, 벌을 받은 것 같은 우리의 그 형편없고 초라한 삶까지도 붙잡아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 받으시는 도구로 반전시키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역전의 복으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거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처럼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이 선하심 믿는 이 믿음으로 올 상반기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헌신의 길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팀 잠깐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정말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순탄하지 않고, 내 자식들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바람대로 되지 않고, 조금 심하게 표현해서 내가 꼭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처럼 내 인생이 사방으로 막히고 앞이 너무 깜깜하고 보이지 않고 도무지 소망이라는 것을 붙들 수 없는 그런 현실이다 라고 판단되신다면, 하나님, 저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신 거 저 믿습니다. 설령 내 잘못으로 생긴 저주 같은 흉터라 할지라도 그 모양 그대로 내 인생에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 저주의 모양까지라도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복의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재료로 삼아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거 전 믿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품이 아니면, 주님의 품이 아니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저는 쓰러져도 주님의 품 안에 쓰러질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믿고 어떤 형편과 조건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에게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양육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걷도록 저들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행여에게 리브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과 못남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셨듯이 나의 실수와 나의 못남까지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신 거 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도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의 길 걸어가도록 복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